자, 에스겔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입니다. 페이지 수 1184면입니다. 1184면. 자, 1절로 4절까지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은 형은 오올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은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가 있죠. 바벨론에 가 있고 지금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누가 사역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통일된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그 합쳐져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형은 오올라, 동생은 오올리바인데 오올라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오올리바는 남쪽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대요? 일단은 오올라 북쪽에 형은 어떻게 살았느냐? 7절 8절입니다. 그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이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을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행음의 맛을 알게 됐어요. 행음의 맛을 알게 돼서 이제는 외형적으로 참 근사한 사람만 보면 유혹하고 또 그들과 동침하고 그렇게 해서 음행을 그 몸에 쏟은 바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그의 정든 잡고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을 사랑했는데 아수르 사람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또 수치를, 그들이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들을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심판을 당해서 끝났어요. 북쪽이. 그 모습을 남쪽이 지켜봤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끝나는구나, 저렇게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가 11절에 보니까 그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러면서 오올리바는, 이 북쪽의 오올라는 아수르 사람과만 음행을 행했다. 그런데 남쪽의 이 오올리바는 북쪽이 한 사람하고도, 그러니까 아수르하고만 사랑에 빠졌어도 아수르가 와서 심판을 했는데 오올리바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닥치는 대로 간음과 음란을 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간음과 음란은 실제적인 간음과 음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음란이에요. 아수르의 신을 수입한 게 북쪽 이스라엘이라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애굽에서도 신들을 들여왔고 아수르의 신도 가져왔고 바벨론의 신들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막 우상천지인 거예요. 우상천지. 그 우상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신전까지, 여호와의 신전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 그 심판이 어찌 되겠는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더 비참했습니까? 남쪽 유다가 망할 때가 더 비참했습니까? 남쪽 유다가 망할 때 훨씬 더 비참했다고 했어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장을 넘어가 봅니다. 24장 13절입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내가 강력한 분노를 내리면 두려움 때문에 너희가 정결하게 할 거다. 두려움 때문에.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제가 볼 때는 이 에스겔은 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벨론의 문화에 귀속돼서 그 문화가 주는 그런 음란함과 또 바벨론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에스겔은 사랑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물론 아내가 뭐 그런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랑하는 것 중에 내가 하나를 빼앗겠다. 멸하겠다. 그때 너는 슬퍼하지 마라. 음식도 먹지 말고 애석해하지도 마라. 이것이 사인이다. 뭐에 대한 사인? 유다에 대한 사인. 유다의 심판에 대한 사인. 하나님이 치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애석해하지 마라. 자칫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사랑하는 거 빼앗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아꼈는데 그거를 죽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는 엄중하다. 그러니까요.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은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롯을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롯은 개판으로 살았습니까? 괜찮게 살았습니까? 롯은 괜찮게 살았어요. 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천사들이 왔을 때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롯의 아내는 어때요? 그러니까요. 한 지붕에 살아도 신앙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정하고 가야 돼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신앙이. 어느 집은 아내가 더 나은 집도 있고 어느 집은 남편이 나은 집도 있고 어느 집은 정말 누굽니까? 그 신약에 바울을 도왔던 누구죠? 그 부부 있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렇게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가정도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같았습니까? 믿음이 달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있지? 이삭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다음날 사라랑 상의해요 안 해요? 상의를 왜 안 해요? 당연하죠. 이게 미친 거지, 그죠? 당신이나 죽어 그러지. 에? 누가 그 100세에 얻은 사라 90세에 얻은 자식을 넙죽 그래 하나님이 뜻이면 그렇게 해. 이 정도 믿음이 되면 정말
엄청난 거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연약한데 어떻게 그 사람과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받아내겠어요. 딱 봐도 아닌데. 예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연합해서 함께 가는 건 참 좋지만 믿음의 수준이 다르면 다른 대로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둘이 꼭 뭔가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이 못 받아들인다 그거를. 그러면 그 사람이 클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네 길을 가라 해요. 너는 네 길을 가라. 그리고 그러면 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내 신랑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 신앙이야. 그건 그 신앙이야. 너는 그를 위해서 중보하지만 그 영혼을 네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 안 돼. 옛날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당신 천국 갈 때 나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 갈 거야. 막 이렇게. 자, 이제 테마가 좀 바뀌어요. 25장부터는 바뀌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은, 유대는 다른 민족들보다 조금 더 괜찮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이 범죄하는 것보다는 유대가 짓는 게 조금 더 한참 덜 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아니 쟤보다는 내가 죄를 덜 짓죠.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심판을 받는다.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최후로 가서 그러면 바벨론은 뭐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심판만 행하고 다니나요? 바벨론도 몽둥이다. 내가 다 몽둥이 쓴 다음에 몽둥이 분질러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25장은요. 그 주변에 있던 국가 중에 암몬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부터 보면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의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이게 뭐예요?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좋아했지? 넌 뭐 더 괜찮아서 그런 것 같으냐? 너도 심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인이 심판받는 거 보면서 어떤 때는 좀 통쾌한 거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소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만큼 정결하냐? 깨끗하냐? 뭐 이런 거예요. 26장에 보면요. 26장 2절부터 보면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와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게 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자, 이것도 이제 두로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좋아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잘못해서 회초리 맞는 것도요, 애석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좀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요즘 교회가 너무 많다. 좀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생기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딱 지나가고 나서 어느 교회 축사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음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이분이 우리 교단에 굉장히 큰 어른이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그 함부로 말한다고 막 책망하셨는데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셔서 다시 나오셔서 사죄한다고 말씀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요즘에요 연약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죠. 작은 교회가요 물밀듯이 부서져 나가고 있어요. 많이 부서집니다. 재정도 연약하고 사람도 없고 일꾼도 없다 보니까 무너져요. 그러면 그 교회가 사라져 버려요. 옛날에는 배출되는 사역자들이 많아가지고 신학교에서 막 뜨거운 열정 가지고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여기 이 교회를 빠져나가도 다른 분이 와서 금방 채워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역자들이 이 길이 너무 고생길이다 보니까 이제는 신학생들이 가지 않아요. 신학교를 안 가. 신학교보다 큰 문제입니다. 신학교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교역자가 빠져나가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삼각교회, 지하교회 막 이런 교회들이.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신앙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 가면 불안해. 뭐가 불안해? 또 문 닫을까 봐. 그 성도들한테 상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로 가요. 큰 교회로 가니까 큰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와요. 전도 그렇게 요란하게 안 해도 요즘에는 작은 교회 무너지면 그냥 큰 교회로 가니까 와요. 근데 또 적응을 잘 못해. 그 적응 프로그램을 막 활발하게 돌리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조금 천박한 표현이지만 주워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머릿속에 교회들이 뭐 그렇게 많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일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본인 눈에.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산 몸이 부서져 나가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유럽의 교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딱 그랬어요. 근데 대형 교회로 오다 보니까 대형 교회는 뭐합니까? 주차장 넓히고 말이죠. 교육관 짓고 교회 새로 리모델링하고 막 크게 다 세웠어요. 근데 그렇게 왔던 성도들이 다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만 남아? 노인분들만 남아요. 노인분들 대여섯 명이 앉아있어요.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세계적으로 정말 역사에 큰 이름을 떨친 교회가 있어요. 관광지예요. 거기서 아직도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근데 그 화려한 건물을 막 안내원이 광고하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또 소개하면서 다녀요. 어느 목사님이 요즘에도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들이 오고 그럽니까? 막 화를 내더래. 그런 거 물어본다. 할머니들 몇 분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령 교회가 되버렸어요. 교회들이 막 이슬람이 교회를 사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종탑만 떼어나고 거기다가 이렇게 초생딸만 딱 걸어요. 거기서 막 구제하고 사람들 먹을 거 주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지금 이슬람이 확산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는요 애도 안 낳죠. 그죠? 정말 복음화 되기를 원하냐 우리나라가? 그러면 결혼해서 애 4명씩 낳아요. 2세대만 지나면 다 복음화 된다.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돼요. 애 안 낳아요. 애를 우리 내려놓음의 저자 누굽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예. 이용규 선교사님인가? 김용규 선교사님 잘 모르겠지만 이용규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그분은 애가 넷이거든요.
3명이 딱 생겼는데 셋째가 들어서니까요 마음이 무겁더래요. 이게 웬일이냐.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참 조심했는데 그 길을 비집고 그리 생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보다 더 절망한 게 사모님이에요. 야 도대체 이 지금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 에디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마음이 무거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선물 어떠냐. 아니 하나님 내가 받고 싶은 걸 주셔야 선물이죠. 지금 이 상황에 애를 주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생명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큰 선물이다. 나밖에 줄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음이 바뀌더래.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넷째가 들어섰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애만 봐야 되겠더래요. 그래 도대체 목사님 아니면서 하나님 선교를 지금 해야 되는데 애만 이렇고 넷째를 날려다 보니까 너무 노산이다 보니까 하혈이 자꾸 나서 꼼짝 못하고 사모님 이러고 있는데 애하고 밥하고 뭐 이거 하니까 막 시간이 하루가 퍽퍽퍽 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자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애나 잘 키워. 애나 잘 키워. 내가 너한테 맡긴 생명들을 잘 키우는 게 내 일이야. 그리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긴 아이라는 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한테 잠깐 온 거야. 이걸 자꾸 망각하는데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내 일을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슬람은요 애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막 확산이 무지막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 하나님 물으시더래. 아이가 너에게 기쁨이냐 부담이냐. 우린 부담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자꾸 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결혼할 사람들 잘 들어. 자 27장 들어갑니다. 27장 33절 내 물품이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부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이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로가 무역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던 동네인데 거기에서 먼 나라까지 무역을 해서 그 무역품을 갖다가 그 지역의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과 또 북쪽 이스라엘과 뭐 아람과 이쪽 동네의 물품을 다 배달을 하는 그 해상 무역의 유충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망하게 해버리니까 그 무역을 통해서 얻었던 막대한 이익과 그 어떤 유통이 그냥 딱 막혀버리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애석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자 2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알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옛날 왕들은 자꾸만 자기를 신으로 막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두로 왕을 책망하는 것인데 사람이 아무리 존귀해 보여도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교만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돈이 많으니까 죄도 많이 짓는다, 그런 말입니다. 맞는 말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죄도 많이 진다. 우리 도훈이는 별로 안 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돈이 많으니까 죄도 많아지더라. 이게 참 어떻게 니꼴 관계가 형성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본능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재물인 거를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실 수 없는 것은 그 재물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악하고 범죄하는 곳으로 자꾸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돈만 주면 나쁜 짓 하냐? 그러니 부모가 어떻게 돈을 주겠어요? 너는 돈만 주면 가서 엄한 짓 하냐? 애가 돈만 주면 PC방으로 달려가면 돈을 어떻게 주겠어요? 돈만 주면 술 퍼먹으면 그 돈을 어떻게 주겠어요? 돈만 주면 막 섹시집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주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 것을 다 바래요, 누구나. 그러나 그것이 가령 선한 쪽으로 흘러가느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느냐, 그거는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내 욕구가 내가 갖고 싶은 것에만 포인트가 다 가 있으면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돈을 구하고 있으면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만합니다. 그렇게 돼도 주면 바뀌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 돈이 없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로 남는 게 낫습니까? 아멘하기 싫죠.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돈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러려면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기도하시는 황 집사님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비결을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좀 가르쳐 주시죠. 아마 황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하건대 눈물로 기도하면 깨끗해져요. 맞습니까? 네.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려면요 뭐를 봐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돼요. 우리 예찬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왜 이렇게 단언해?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야 돼?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없어? 마음속으로 죄 안 질 수 있어 없어? 사람이요 수준이 죄를 내가 몸으로 안 짓는 것을 안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짓는 거를 머릿속까지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요 죄가 몸으로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머릿속으로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으로 죄를 짓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터라고 말씀하신 것은 삶의 현장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서 죄와 싸우고 물리쳐야 돼요. 대적하면 물러간대요. 대적하면 물러간대요. 대적 안 하면요 친구 삼으러 갑니다. 그 어느 영적 전쟁하시는 어떤 분을 보니까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집단이 섹션별로 있대. 인간을 쓰러뜨리는 이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대적할 수 있는 전담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전공이에요, 전공.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랑 같이 있을 때는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찢어놔야 돼.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접근해야 돼. 그리고 따먹어 이렇게 하면 안 따먹어. 여자들은 생각이 많아서 지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야 돼. 아, 전문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파악을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죠. 우리 청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 전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는 아주 깨끗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 허물어지는 거 금방입니다. 지금 많이 허물어졌고요, 뚝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앞으로 나를 어떻게 물 위에 뜨게 할 거예요. 이 홍수가 오고 있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는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바뀌었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너는 받아들인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야고보서의 질문이에요. 야고보서의 질문이 뭐예요? 너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삶을 보니까 의롭지 않거든. 사람의 변명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하신 예수님이 왔으면 너는 온전하냐? 아니요. 온전하신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지 않나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죄를 안 짓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준 생각인데? 에스겔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처럼 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처럼 살았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시고 기도하시고 방언받으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수시로 기도할 수 없으면 말씀 한 구절 아침에 들고 나가서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외우세요. 그래도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는 엄청난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아름다운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우리 마음의 악취를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의복을, 세마포를 입혀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정말 인간 냄새, 세상 냄새, 죄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순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